반갑습니다. 지영법사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신비한 것,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다. 또 심지어는 종교라는 것이 신비한 것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을 떠올리면 부처님의 어떤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신통력은 좀 잘 몰라도 위대한 도술이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그런 전설 이야기들은 좀 덜어 알고들 계실 겁니다. 부처님을 예로 들면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도 태어나자마자 막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우리말로는 돌아가실 때도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제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며칠 동안 불이 붙지 않다가 마지막 제자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발을 이렇게 흔들어서 그 제자에게 인사를 하시고 이제 가셨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요. 물 위를 걸으셨다던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날아올라서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을 상대로 설법을 하고 돌아오시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 안에는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스님들의 이야기도 좀 많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이었을까? 편집되거나 가공된 사실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 부처님 이야기라든가 불교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2000년이 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가공이 들어갔을 겁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야기 또 대단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그 주체들이 대부분 불자들입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을 굉장히 떠받들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기록을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죠. 뭔가 내가 존경하는 부처님을 더 돋보이게, 더 대단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이 기록을 전하는 사이사이에 스며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부처님이나 스님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실제보다 더 신비롭고 대단해 보이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원전 논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과 한문으로 된 경전, 이것을 비교하면서 보다가 한문이 경전이 원전이 아니다. 원전, 텍스트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불교는 인도의 종교고요. 인도말로 원래 기록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인도말이 원전이고 한문은 그 원전을 번역하면서 왜곡이 많은 기록일 뿐이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인도말은 원전이냐? 인도말에도 인도 귀족들이 썼던 산스크리트가 있고 인도 평민들이 썼던 빨리어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은 평민들이 쓰는 언어로 훨씬 더 많은 설법을 하셨고, 그러나 나중에 기록할 때는 일부러 귀족들의 언어로 변환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인도 안에서도 몇백 년이 내려오면서 이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연히 인도말로 된 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완전한 원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작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것이 진짜 원전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부처님 마음이 원전이다. 그거 외에는 다 가공 변환된 그런 자료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진심,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말로 변화해서 나오는 순간에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 번역과 기록자, 이걸 들어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가미되면서 작건 크건 미세하게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록들은 나름의 오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 그게 뭐 옛날 이야기라서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제 글로 직접 자기의 생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정확하게, 내 생각이 오류가 없이 담기도록 쓸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내 마음을 쓰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거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뭐냐면 불교를 나타내는 이 모든 경전들이고 모든 그 설법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깨달음이라는, 또 부처님의 진심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따라가서 저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모든 경전의 기록들은 나름의 오류가 있지만은 다 손가락으로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조금 제대로 가리키건 약간 못생기건 길건 짧건 상관없이 이것이 가리키는 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바꿔서 말하면 저희가 보는 모든 기록들, 모든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이런 설법들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가공이 되고 편집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옳은 관점이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종교는 신비로워야 하는가? 신비로운 것이 없으면 종교라고 할 수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길이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신비로운 능력, 초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능력, 그리고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능력, 그런 능력만이 쓸모있고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스승님 이제 모시고 법회를 할 때 어떤 신도가 저희 스승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절에를 많이 다닌 분들은 아니어서 용감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스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셨는데 신통력, 도술 이런 거는 할 줄 모르십니까? 신비한 능력 이런 거 하나 정도 갖고 있습니까? 큰 스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스님께서 좀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보통 그렇게 혼을 내셨어야 되는데, 절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어서 그런지 혼을 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 굉장히 신비한 능력 갖고 있지. 보여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손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손을 들 수가 있고, 이 손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이상한 대답이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불교를 좀 아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뭘까? 신비한 능력일까? 평범한 능력일까? 공중부양을 하는 것도 뭐 일종의 능력이라고 치면, 공중부양을 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손을 들고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손을 들고 내릴 수는 없어도 공중부양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물 위를 걸어다니는 능력, 땅 위를 걸어다니는 능력,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르는 게 맞겠습니까? 땅 위를 걸을 수도 없으면서 물 위를 걷는 게 좋아 보일까요? 필요할까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한가 아닌가, 우리 목적에 맞는가, 이것을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이 신비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수행을 하다가 어떤 부작용이나 부차적인 것으로 나오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나,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분의 통찰력은 신비롭구나, 이렇게 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불교를 좋아하고 부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윤색과 가공 편집을 통해서 불교를 더 멋있고 신비롭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능력들이 불교의 본질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만약 능력이 필요하다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능력, 그리고 좀 더 행복해지는 능력, 그런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비로운 부분들, 그런 능력적인 부분들, 그런 거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현실적인 부분, 불교는 얼마나 괴로움을 벗어나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가, 어떠한 보탬이 되는가, 이러한 어떤 관점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게 더 옳은 길이고 훨씬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